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먼저 초막절에 봅시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이나 장막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천막이겠죠. 그러니 초막절은 천막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약속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는 안정되게 주거할 수 있는 집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사막에서 천막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역시도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긴 시간 동안 장막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생수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들은 초막절로 7일 동안 대축제를 열게 되죠.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에 3번 추수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기 위해 초막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23장의 말씀대로 첫날에는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나뭇가지와 시내 버들을 들고 춤추며 축제를 엽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것입니다. 1년 중 마지막 추수 때, 그때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 것에 감사하며 일주일간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바치며 축제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초막절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지게 됩니까?
초막절에는 제단의 제물을 먼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반적으로는 포도주를 붓는 것이 마땅한데 이 초막절에는 물을 붓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수장문을 거쳐 제단으로 와서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을 때 그들은 이사야서와 시편의 말씀을 낭송하면서 축제를 즐기죠. 풍성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주셔서 농사가 더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절정한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계속 제단에 붓고 나팔을 불며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며 춤을 추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축제가 절정으로 가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무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시죠.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장막 절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축제의 절정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서 큰 소리로 초청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이 초막절에 즐겁게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초막절에 모인 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초막절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시고 그 초청의 핵심은 오라라는 것이에요.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절망하는 자든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네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또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도 이야기하시죠. 성경 곳곳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스스로의 입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러한 초청에는 돈이 들지 않으면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어요. 오직 그 은혜는 값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집안에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아이들의 키우는 일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도 값을 매길 수도 없는 크고 큰 사랑인 것이죠. 구원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 값어치 있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공짜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에서는 생수가 성전에서 나온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의 강은 1년 12달 사계절 어느 때나 쉼이 없이 계속해서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도 생수의 강 양쪽에는 12나무가 자라며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12나무가 날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이러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3절과 44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어더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물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마시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 스스로 본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으며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떡과 만나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물 가운데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참으로 불행한 자가 될 뿐인 것이죠. 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의 추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4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으로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들은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결정한 자들이었어요. 믿고 따르기를 결정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보다 귀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 그들은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 복도 누리게 되니 그들이 받을 복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의 선포함에 많은 자들이 듣고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죠.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배격하는 자. 둘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되는 것이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모두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은 마치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런 인생에 생수가 터져 흘러 넘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의 사건이죠. 생수가 있는 곳에는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게 됩니다. 생수가 있는 곳에는 물고기마저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난 인생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충만해야 될 사람이고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며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자, 목이 마른 자 있습니까? 갈급한 자 있습니까? 오늘도 다른 것을 세상 가운데서 찾지 않고 오늘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나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배고픔이 해결되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든지 목마른 자, 또 배고픈 자는 예수 앞에 나와 마시고 먹으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역시 이 초청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었지만 듣고 거절하는 그런 불행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늘 믿고 영접하는 삶, 그리하여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충만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